가을비가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그죠? 비 왔는데 환절기들 건강하신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유초등부 우리 학생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하나님 목사님 설교 잘 들으세요. 가을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죠? 가을비 금년같이 많이 온 해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산천 초목을 푸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셔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릴 때 누구한테만 비가 오나요? 착한 사람한테만 비가 오나요? 아니죠. 비가 올 때는 남자한테도 여자한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뭐 키가 크거나 작거나 고운 사람 미운 사람 따지지 않고 똑같이 내려주시듯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꽃이 향기를 낼 때 그 향기도 사람 봐가면서 내나요? 안 그렇죠? 그러죠. 우리는 꽃이 향기를 낼 때도 예쁜 사람이 앞에 오든지 또 연세 드신 분이 오든지 고상한 사람 앞에서나 비천한 사람 앞에서나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항상 향기를 이렇게 피워내듯이 오늘 우리 예수의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유초등부 조용하세요.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금년에 우리가 참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참 이 기도회의 방향이 지난해보다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21년째 진행을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함께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성공한 사람들 위주의 간증 모습이었는데 그 성공 위주에서 내 모습 이대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삶의 현장들을 간증하는 그 간증자들이 나오는 걸 보고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의 그 고난당했던 이야기 형통하든지 힘들든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영적 눈이 열려진 사람들을 이렇게 강사들로 세우고 있다는 것 감사하고요. 찬양도 지난해만 해도 도시교회 중심으로 젊은 사람 중심으로 찬양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또 전국에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으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의 그 내용도 템포도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1만 1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같이 참여해서 기도회에 계속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긴박감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이 저들과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런 시선을 자기애로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집회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이제 절반의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저녁이면 10하루째인데
21일 동안이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열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에 오시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간증이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오늘 제가 성경을 읽던 것 중에 제게 주신 메시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을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도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죠?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28절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리니. 그죠?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무거운 대답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에는요,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얼른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천국 가겠습니다. 천국 가는 걸 소원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을 베푸는 것, 베풀어도 되고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꽃이 사람들 앞에나 짐승들 앞에나 착한 사람 앞에서나 거친 사람 앞에서나 똑같이 향기를 내듯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항상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사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비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유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 다 뺏기고요. 옷도 다 벗겨졌고요. 그 다음에 매를 맞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는데 그리로 그들이 참 짐승같이 여기고 상대해 주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려서 낙 위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낙 위에 태우고 주막으로 가서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있는 돈 다 주어서 이제 내가 부족하면 돌아올 때 갚아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살펴달라고 부탁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몇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5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죠?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또 한 사람은 강도. 그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속에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래도 나는 사마리아 사람에 가깝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요 라고가 아니라 나는 사마리아 사람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사마리아처럼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의 대답도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정말 우리는 강도는 아닐까요? 한번 성경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일찌감치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그런 일인데요. 제가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기 전에 인천에 있는 보건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보건소에 있는 차량들은 이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에서 기증한 차들이었어요. 그런데 알겠죠. 제가 그 운전했던 집차는 랜드로버라고 하는 차였는데, 요즘은 차들을 보통 기름을 한 1리터 가지면 몇 킬로 가죠? 최소한 한 10킬로 가고 12, 13킬로 가죠. 그죠? 근데 그 차는 1리터 가지고 4킬로밖에 못 갔어요. 엔진이 커서도 아니고 낡아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기름을 줄줄줄줄 흘리고 가는 차만큼이나 기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탈을 내려갈 땐 시동을 껐어요. 요즘 차 같으면 시동 끄면 큰일 나죠. 근데 그때만 해도 유압식 핸들이 아니라서 시동을 꺼도 핸들엔 문제가 없고 브레이크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가면서 또다시 비탈에서 다 내려오면 탄력받으면 그때 이제 시동을 다시 켜서 가고 했는데, 이 한번 고장 나면 정비소에 맡겨놓고 이제 부속을 구할 때까지 파킹을 해놔야 되는 차예요. 자, 그런데 잘 달리던 차가 멈췄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놀랄 일은 없어요.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차를 세워주고 이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서 손을 흔듭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다 바쁘게 지나가 버려요. 쳐다보고 또 바쁘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어떤 차가 멈췄어요. 자, 그리고 가까이 오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고장난 차를 한쪽에 치우지 않고 세워놨다고. 정말 사람들이 안 세워주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두커니 서 있는데 차 한 대가 오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기름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자기 차에다가 끌고서 주유소까지 견인해주고 갔어요. 그분은 도와주려고 아예 끌고 다니는 밧줄이나 또 배터리가 방전된 차를 도와주려고 배터리의 이음선까지 가지고 다니는 분이었어요. 고마워서 사례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자기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가야 되겠다라고 가버렸어요. 요즘엔 이런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보험회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래요.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보험료를 냈으니까 방전되면 그냥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돼요. 그러면 10분도 안 돼서 차가 와서 점핑 시켜주고 가죠.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에서 달려와서 해결을 해주고 가고요. 심지어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름을 싣고 와서 넣어주고 가는 경우들까지 생겨났어요. 자, 우리 함께 옛날로 돌아가서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좀 한적한 곳, 외딴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서 차를 세우는 어떤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제 뉴스에 거기에 그 탈주범이 지나갔대요. 그 지역이 연쇄살인범이, 그래서 사람이 지금 3사람, 4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참, 여러분 거기서 멈추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마 더 할지도 몰라요. 왜?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되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손 안 대도 될 거야. 도와주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3분의 1로 계산하고 계셔요. 제사장도 안 도와줬어요. 레위인도 안 도와줬어요. 사마리아 사람만 도와줬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도와 간도 만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는 강도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물론 강도가 돼서도 안 되겠죠.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물건을 잘 샀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건은 좋고 값을 싸게 샀을 때. 그죠? 그럼 잘못 샀다고 속았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주고 샀을 때. 우리 태산 아파트 앞에도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용돈이 궁하니까 나무를 뜯어다가 길가에서 팔아요. 한여름에 기다리는 분들, 장사꾼들이 아니니까 그 물건을 매끄럽게 해놓지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요. 햇볕이 쨍쨍 내려 쪼이는 시간에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나면 이 채소들이, 나물들이 시들시들해져요. 한 1,000원쯤 팔고 싶은데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이것도 흠잡고 저것도 흠잡고 그래서 500원을 주고 샀어요. 슈퍼에 가면 1,500원이나 2,000원쯤 될 만큼 양인데 불구하고 500원에 샀어요. 여러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잘 샀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다 들은 사람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럴까요? 날강도 그러겠죠. 어떤 시골 농가에 지붕이 비가 새는 집이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살았거든요. 몇 년 농사를 지어서 그 용돈을 모으고 농산물 팔아서 모으고 이제 이 지붕 새는 거 고치려고. 그래서 돈이 한 1,000여만 원 모였을 때 그 이웃에 사는 아저씨한테다가 물어봤어요. 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그랬더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요. 한 3천만 원 들어요. 3천만 원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게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아직. 그래서 도시에 나와 있는 친구 집이 갔는데, 친구 집에 갔더니 옆집 애가 바로 인테리어를 하는 집이에요. 그 인테리어 하는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오셔서 한번 견적을 좀 내주세요. 그분이 그래요. 한 1,000만 원이면 깨끗하게 수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1,000만 원 주니까 1,000만 원에 깨끗하게 수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할머니가 옆집에 있던 그 공사하는 사람, 3천만 원 달라고 했던 사람을 보고서 뭐라 그러겠어요? 강도. 그죠? 여러분, 칼을 가지고 강제로 빼앗아야만 강도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죠? 정당한 값 이상의 것을 받아가는 사람도 일종의 강도 심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오늘날 사회에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은 없을까요? 이번에도 그 간증하시는 분 가운데 의료 선교사가 한 분 계셨어요. 의료 선교사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사실 아프리카 생활이 익숙치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10년이 안 돼서 병들이 다 나요. 근데 자기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의약품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는데 그 길이 험하고 도중에는 차도 고장나고 때로는 거기서 위협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약품을 주고 그들의 그 아픔을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들이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텔레비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농촌에서 참 고생하셨던 할머니, 할아버지, 피치 못할 사정. 근데 그분들을 모셔다가 척추 교정 수술을 해드리고 그래서 꼬부리고 다녔던 분이, 기어 다녔던 분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현대판 사마리아인들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아니요. 우리 한번 조금 시야를 넓혀볼까요? 내 이웃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지난 여름 우리 남전도회에서 우리 주일 학생 가운데에 나인의 가정의 어려움을 보고 동사무소와 협력을 해서 도와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타일 깔아주는 일을 통해서 생활 환경을 개선해 주었어요. 예?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죠. 요즘도 여러분 연탄 떼는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에 사랑의 헌금들, 이렇게 우리가 그 집회에서 참석할 때마다 헌금을 드려요. 우리도 이제 저 뒤에다가 헌금함을 놨는데요. 이제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자유롭게 헌금을 하거라고 그걸 모아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약 한 150여 가정을 돕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몇천 장, 몇만 장의 그 연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데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가까이 잘 지내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의 사람은 이웃이 안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나 중심의 사람은 이웃이 없어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참으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상처난 사람이 그냥 걸리석거릴 뿐이에요. 나 바쁜데 왜 가로막고 있어? 좀 피하지. 옆에나 비켜있지. 내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뭘 줘? 심지어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왜요? 나 중심의 사람은 얼마든지 핑곗거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이 핑곗거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사장 대부분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1년에 몇 차례씩 순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리로 지나가면 이제 어쨌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 그 사역을 하러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지거나 상처를 만지거나 피가 묻으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 그러면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는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몰라요. 한 목사의 역할로 바꿔볼까요? 목사가 교회까지 가는 길이 한 반 시간쯤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부터. 그런데 예배 시간 가야 되는데 중간에 차가 고장났다고 가로막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고쳐주다 보면 내가 예배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핑계대고 갈 수 있어요. 레위인 역시 그래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돕는 사람, 성전을 지키는 직분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왜요? 119도 있잖아요. 동사무소도 있잖아요. 정부도 있잖아요. 왜 내가 그 일을 도와야 되죠? 성가대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찬양할 때 찬양해야 되는데 성가대원은 여러 사람이니까 한 사람 좀 빠져도 괜찮겠다.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기도 진행이 안 되는데 나 기도 시간에 내가 맡은 시간 가서 기도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 중심의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내 생각과 내 이유가 더 커서 그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중심에서 이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중심에서 생각할 때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한 사람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치 길가에 요즘은 그런 병들도 많잖아요. 그죠? 심장병. 119에 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이 사람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그 적절한 시간을 놓쳐버려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죠. 요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봤어요. 고속도로에서 앰뷸런스가 오는데 이 앞에 가는 그 좋은 차가 안 비켜주는 거예요. 다른 차들은 비켜주는데 이 차는 그걸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왜? 내가 바쁘다는 거죠. 그 뒤에 어떤 환자가 어떤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스피커로 계속해서 비켜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혼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비켜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는 말아야죠. 그죠? 자, 강도 만난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어느 민족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아예 더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갔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유대인인 것은 분명하겠죠.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돌아보지 아니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이건 더 참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유대인들은 정말 짐승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침뱉고 상처받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다. 그러니까 벌 받았지. 그러고 가실래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것들을 넘어선, 내가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응급처치를 해주고 고치도록 해주었던 진정한 이웃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는 강도 만난 자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살을 찢어주시고, 지난주 성찬식의 내용처럼 피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생명을 얻은 자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그 일을 하라고 부탁하시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 하라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라고. 내가 이미 은혜 받은 자잖아.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올 때 도와줬잖아.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너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 참 요즘 우리 교회들이 점점 개교회 중심적이고 개인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웃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20일 다니엘 기도회는 굉장히 큰 전국적인 역사예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요즘은 이웃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들이 이제 너무 많아져서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교회당이 무너졌다, 홍수로 말미암아서,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당 지붕이 날아갔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날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요? 지난날은요, 이웃교회가 교회당을 짓는다 그러면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교회의 어려움처럼, 그 당시에는 교회에 불나는 교회가 꽤 많았어요. 불이 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도와줘야 돼요. 양식을 보내주고 재료를 보내주고 함께 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들을 도와서 그 건물을 해체하고 다시 건물을 짓는 일들을 도왔다고요.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에 많은 진리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과거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취급받았던, 그런데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주막 같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되어져 가는 도중에 있다는 사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와줘야 돼요. 그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처럼 대답하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겨야 될까? 이 지역 속에서 내 사명은 무엇이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내 사명은 무엇일까? 깨달아 아시고 실천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에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나는 자, 산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